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니 모두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반면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이 두 질문을 한 질문으로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할 때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족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의 갈등은 그 뿌리가 노아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 갈등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노아가 자신의 세 아들 중 함이 자신의 수치를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잘못은 자신의 아들 함이 했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다고 추측하는데 저는 최대로 잡았을 때 100년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은 노아가 500세 되던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가 태어난 후부터 500세 되기 이전인 창세기 5장 30에서 32절 사이에는 방주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는 600에서 500을 뺀 100년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창세기 6장 14절에서 노아의 3명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 이거 18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아들 셋이 모두 장가간 후에 며느리가 생긴 다음에 방주를 만들라 했으니 마지막 아들이 30세에 장가를 갔다 한다면은 한 70년, 그러니까 70년 이내에 기간에 방주를 건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가 방주 건축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따지고 있을까요? 저는 방주 건축 기간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 노아의 결정이므로 순종하고 아버지를 도와 방주를 건축하기는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야 했으므로 분명히 힘든 기간이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모두 노아 가족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마늘 하늘에 뭐 때문에 그 방주를 짓나 배를 짓나 하고 말이죠. 그것도 조그만 배를 만든다면 모르지만 길이가 약 500피트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있고,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물에 뜨게 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배를 만드니 조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결국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의 온 가족 8명만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8명이 살아남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아무리 노아 가족들이라도 어찌 왜 우리가 이 배를 만들어야 하나 하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족들에게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자신의 아들들이 100세가 될 때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참고 견뎌내고 해내자 하고 격려하여 그들의 순종과 협력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리더십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본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8명 모두 대홍수로부터 모든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지난 후에 좀 세월이 흐른 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후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술이 취한 노아가 몸이 더웠는지 벗고 잤는데 세 아들 중 함이 아버지가 벗고 자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함의 나이가 아무리 못 되어도 110은 안 되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110세에 충분히 노망 부릴 만한 나이겠지만 노아 당시에는 노아만 해도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에 죽었으니 110세라면 아주 어린애 취급할 때였을 겁니다. 그 함이 아버지 나체를 본 것을 셈과 야벳에 가서 떠들어댄 겁니다. 야, 너희들 아버지 벗은 것 봤어? 난 봤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같이 아버지 흉보지는 않았습니다. 함은 분명히 그들도 자기처럼 아버지 흉을 보기를 바랐겠지만요. 그 대신에 그 둘은 옷, 아마도 아버지의 옷이었겠죠. 그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양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 위에 덮어주고 나온 겁니다. 함이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함과 같은 경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함처럼 했습니까? 아니면 셈이나 야벳처럼 했습니까? 함은 이미 한 일이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만 알고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까지 알린 까닭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덮어주어 자신들이 한 일과 형제들이 한 일, 즉 잘못한 일과 잘한 일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아버지가 깨어나면 나만 욕먹고 형제들은 다 칭찬받은 일 한 거 아니야? 나만 알고 형제들에게 괜히 말했네. 내가 아버지에게 옷 덮어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엎드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잤고 자기가 입었던 옷이 아닌 다른 옷이 배 위에 덮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옷이 왜 내 배 위에 있지?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게 어찌 내 배 위에 덮여있냐? 함은 꿀먹은 벙어리로 조용히 앉아있고 셈하고 야벳은 함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함, 이 녀석아, 네가 감히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고 다녀? 만약에 셈과 야벳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면 내 체면이 뭐가 됐겠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또 셈의 하나님 야훼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아버지 노아는 아들을 야단치고 만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는 한마디 야단 안 치고 오히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자를 저주함으로 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었고 그 권위를 조롱하는 행위는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노아의 분노는 너무 지나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런 분노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분노입니다. 노아는 950까지 살았습니다. 아마도 610세쯤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면 죽을 때까지 340년이라는 기간을 끊임없는 후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과 가나안도 노아가 저주한 후에 얼마나 더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노아의 저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도 노아가 조카 가나안을 노예로 섬기라는 조건부 축복 때문에 행복하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분노 때문에 그의 아들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으며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함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아들이 함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은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 수준이 아니라 죄도 수도 없이 저지르며 살지 않습니까? 그 죄들이 만약에 오늘날의 법에 저촉되어 감옥에 가는 죄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서로 살고 있죠. 그런데 가족은 그런 실수들과 죄를 감싸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어떤 죄로 충분히 감옥에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은 감싸주는 게 보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 어느 누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인범으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손톱을 입으로 털어 집어 먹으면서 어머니가 죽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러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는 않기를 바라는 게 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부모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날 주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순간적인 분노로 손자를 저주한 노아를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9장 18에서 29절 자녀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충만교회 서주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